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8일 금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그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을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단독 재판관도 없었고 증인과 재판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터라 아마도 모두가 진술할 수도 있었고 모두가 판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법적인 공동체에서의 발언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위하여 주신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들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폭력적인 증언이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은 곧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되고 이러한 폭력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수가 악을 행하고 있거나 거짓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송사를 판단하는 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다수를 따르기보다는 진실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정을 봐줘서도 안 되고 두둔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도 두둔하고 또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증언을 해야 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재판에서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3장 부분에 23장 부분은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마도 여기서의 원수라는 표현은 송사에서의 상대편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인 사람의 가축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는 그것을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송사 가운데 나에게 재판을 걷던 상대방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그 짐에 깔려서 엎어지거나 눌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짐을 풀어주고 또 그것을 도와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신과의 소송 중에 있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곤란,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을 좀 위해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지금 상대방 편에 서여져 있지만 오히려 화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재판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단독 재판장이 없었습니다. 단독 재판권이 없었으므로 판결을 모든 사람들이 내릴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을 할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거짓을 멀리해야 하며 죄 없는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10절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6해 동안 땅에 파종하고 농사를 짓고 한 해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합니다. 6날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어서 숨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쉼은 땅 주인에게도 쉼이요 땅에게도 쉼이요 가축에게도 쉼이며 또 그 땅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도 쉼이었으며 나그네에게도 모두에게 허락된 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재판의 과정, 증언들 그리고 판결에 있어서 거짓됨은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판결이 잘못되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악인들과의 연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위증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누군가가 재산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었고 또 생명도 앗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번 성도님들께 설명드렸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욕심으로 인하여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을 때에 그 부인 이세벨의 꾀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나봇이 거짓 증언들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을 멀리하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짓됨은요, 가난하고 딱한 자들에 대한 송사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또 딱하다고 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며 정의를 굽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심으로 우리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차 우리도 그 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원수의 아픔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와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으로 인해 비록 법정에서의 상대편에 서게 되었지만 그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과의 소송 중에 있는 상대방의 곤란한 형편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어려움 당한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도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화평의 주로 또 화해의 주로 오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아픔을 즐거워하지 말고 또 원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화해할 수 있게 하심의 법률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이들과 화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껄끄러운 누군가 또 마음이 맞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을 먼저 여시고 다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안식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6일간 노동 후에 하루를 쉬는 것, 그리고 6년간의 경작 후에 1년을 쉬게 하는 것. 성경에서 쉬다라는 의미는요, 세 가지로 설명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쉼은 일의 중단, 첫 번째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쉼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땅을 보호하시고 땅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땅에서 일하는 가축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안식일 법규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종이 되었고요. 훔친 물건을 배상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도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요, 6년간 그 주인의 밑에서 6년간을 종으로 수고하다가 7년째 되는 날은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안식은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6일 동안에 또 6년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림에 대해서 또 1년의 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세워짐을 뜻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안식의 참된 의미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심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선함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선함과 거룩함을 좇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아픔을 기뻐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화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과 쉼의 은혜와 또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그 뜻하신 가운데에 정말 수고하고 애씀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